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김구 선생님이 자주 애용했던 시가 하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답설야 중거라는 시인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눈 내린 들판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어지러이 걷게 되면 오늘 내가 걸어간 그 발자국은 그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내가 걸어간 그 발자국이 뒷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정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받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참 이 말이 우리 가운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가 FT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이 자녀들 가운데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등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 FT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이 시대는 많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행동했던 말 하나, 또 행동 하나, 여러분 이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이런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세워져가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보통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3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긴 시간을 머물러 있던 것 같아요. 보통 3개월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왜 성경엔 3주만 나왔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주 동안은 회당에서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야손이란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 집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돌아오기 시작해요. 특별히 유력한 지도자의 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을 붙잡기 위해서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마침 그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손을 끌고 와가지고 로마 관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에 반역한 자들이라. 그리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뭐 상황이 너무 급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반 도주를 해서 베라라는 곳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아덴이라는 곳으로 바울이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급박하고 절박했는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과격하고 아주 집요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있습니까? 지금 이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지 3개월 됐어요. 이런 얼마나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작은 핍박과 환난에 분명히 믿음을 저버릴 것 같다. 너무너무 염려가 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잖아요. 이 핍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야, 바울이 우리를 버렸다. 이것 때문에 혹시나 오해를 해서 낙심하고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이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고 그 들은 소식을 갖고 썼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7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켰대요. 근데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전체 지방에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됐다고요? 3개월이요, 3개월. 여러분, 3개월짜리 교인이 알면 뭘 알겠습니까? 복음을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이 3개월짜리 교인이 이 믿음의 본이 전 지역에 소문이 퍼져나갈 만큼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나누었던 복음 공식 기억하십니까?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복음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기억하시라고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게 복음 공식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깨달아지고 이것이 경험됨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 복음 공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적용을 못하면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도 늘 찌들리고 눌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럼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형이 확정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분명하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이런 우리 안에 여전히 악한 행실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행실들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또 모든 만물이 그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복음의 안경을 쓰고 우리 주변을 보면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주변에 보면 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볼 때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배우자나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십시오. 지금 뭔가 탐탁지 않고 정말 믿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반드시 바뀝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안에만 있으면 바뀝니다. 그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다섬 사랑교회는 이 복음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서로 흘려보내는 이 귀한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공식 잊지 마세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대하시고 맛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바꿔가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알아야 복음의 풍성함과 은혜를 여러분 맛보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잘못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걸 떠오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 맞습니까? 이 분위기는 뭘까요? 이게 구원이 맞습니까? 맞죠. 구원이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 구원이 맞죠. 그런데 문제는 구원은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여기서 절대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특징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밀가루 반죽 안에 누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죽은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물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반드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침. 이런 기침을 숨길 수가 없대요. 두 번째는 가난. 가난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 사랑은 숨길 수가 없대요. 제가 이제 주중에 신방을 하다가 한 권사님과 함께 신방을 했어요. 그러다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할 때 신혼부부들을 보면 늘 이렇게 붙어 앉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도 아주 딱 붙어 앉는다는 겁니다. 땀띠가 날 정도로 그렇게 딱 붙어 앉는데요. 그래서 신혼부부는 뭔가 다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떤가, 이제 결혼의 연령이 높아가는 분들은 어떤가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요, 결혼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막 가까이 붙으면 덥기 때문이겠죠. 나중에 결혼 시간에 한참 지난 분들은 아예 줄을 바꿔서 앉는답니다. 이쪽 줄에 앉고 반대 줄에 앉고. 저는 그걸 보고 뭐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떨어져 앉는다라고 포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부부 같이 앉으세요. 떨어져 앉지 마십시오.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안에 감춰둘 수가 없습니다. 표현되고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불과 몇 개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복음의 소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은혜를 아는 만큼 그 사랑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확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그 사랑을 경험할수록 그 사랑은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담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본이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눈에 보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내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한번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죠. 이걸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머뭇거리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밀가루 반죽 안에 누룩이 있으면 누룩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누룩이 있다는 것은 밀가루가 확장하는 것을 보면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풀어가는 걸 보세요. 자,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그럼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여기 지방에만 퍼졌대요. 근데 그 뒤에는 여기를 넘어서 각처로 퍼져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믿음의 소문을 만들어서 퍼져나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믿음의 소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9절 1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세 개의 반응이 뭔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반응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종교적 용어로 바꿔보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킴의 회개, 이 죄사함의 회개, 이 회개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무리 우린 죄인이다, 전에 우리가 이런 악한 행실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전에는 이런 죄인이었다, 이걸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죄를 감정적인 요소로 마음 아프게 여겨야 됩니다. 이런 죄를 졌으면 가슴을 쳐야 돼요. 죄를 졌는데 무덤덤합니다. 이건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끔찍하게 싫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감정적 요소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의지적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행동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회개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런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죠.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정말 그 연약한 여성을 아주 건장한 청년이 와가지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묻지마 폭행 아닙니까?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샀습니다. 근데 더 공분을 샀던 이유가 여러분 뭐죠?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도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내가 나가면 복수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회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걸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죄로부터 행동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반성문을 쓰고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돌이켰다,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더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와 똑같은 일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누군가는 이정표를 삼아서 이 악한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외일까요? 이 악한 길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인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너무 관영해서 이 죄 가운데 가슴을 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스컴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웬만한 일에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내던져 살아가요. 이걸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서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 발걸음을 찍어내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찍어내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이 돌이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돌이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돌이켰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세례를 줍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의 장소로 와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이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열매를 9절 하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사랑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만 머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랑이 확장되고 확장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 사랑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이 전체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함에 관해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대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형제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들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됐다고요? 3개월이요, 3개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깊이 경험했던지 이 사랑을 행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나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좀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좀 과장되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이 섬김을 잘 행했는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럼 여기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은 두 개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이 두 교회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았대요. 환난 가운데 있었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기쁨을 다해서 그 풍성한 연보를, 본인들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정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섬김의 모습들, 이것이 많은 지역들 가운데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가슴 깊이 경험한 그런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랑 겹쳐지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기빙 플러스 개소식을 했습니다. 참 많은 준비를 해서 또 많은 것들을 또 함께 하고, 또 앞으로 이 기빙 플러스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안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왜 합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와서 우리 교회 숫자 늘리려고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우리 안에 벅차서 이것을 우리 안에만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의 역할로 우리가 기빙 플러스를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기빙 플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랑의 은혜를 이 지역사회 가운데 흘려보내실 건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 가운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금요일이었어요. 우리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삼계탕 대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날이 덥습니까? 우리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이 주방에서 더운 여름날 그 삼계탕을 끓여내는데 찜통이에요, 찜통. 땀이 뚝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삼계탕이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간이 아주 잘 맞았어요. 아마 그 땀방울이 이게 흘러 들어가서 저절로 간이 맞춰진 게 아닐까.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먹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들을 도대체 왜 합니까? 또 장로님들 몇 분과 또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주방 닦아주고 이 날라주는 이런 모습 보니까요, 땀이 쩔쩔 흐르는 것이죠. 도대체 이 일들을 왜 합니까? 더운 여름에 그냥 시원한 에어컨에서 편하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일을 왜 하죠? 그 사랑 때문에요. 그 사랑을 아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전하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늘에 쌓아지고요, 또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세요. 그렇게 섬김의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 걸어갈 때 그 길 따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본, 믿음의 소문이 이 지역산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씀하실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라. 이런 귀한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다섬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부를 때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이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졌을 때 나타나는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믿음 안에서 환난을 견딜 수 있었고, 아낌과 이 부족함 없이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섬김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게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자, 여기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다림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견딜 수 있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그 환난을 견딘 줄 아십니까? 만날 때마다 늘 그들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들의 고통과 환난과 아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다 지나간다, 이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언제 오실까요? 내가 지금 누릴 거, 좀 즐길 거 다 누리고 좀 주님 그때 오십시오. 혹시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 이제 좀 번듯하게 좀 잘 세워지고, 내가 지금 좀 번듯하게 좀 잘 세워지고 누리고, 좀 주님 그때 오십시오. 혹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것이 기대가 되세요? 별로 기대가 안 되세요? 이 땅이 너무 좋습니까? 주님 곧 오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것이 우리가 기대되고 소망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자, 이런 10절 하반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제일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주님 앞에 다 드러나고 비춰집니다.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심판에서 면할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들이 이 죄를 덮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죄, 이 자리에서만도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모습들, 누군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런 이것 때문만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노하심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답 없는 사랑 때문에 건짐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깨달아 아는 만큼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받게 되고요, 이 땅 가운데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모든 근심들을 털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그 환난 가운데 여러분 잘 이겨나가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배들이 잘 걸어오는 믿음의 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